참 읽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문의 말씀도 유다 지파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헤스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유다 지파를 유다의 가문에서 지파로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헤스론이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유다 지파의 족보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유다 자손의 족보들 외에 또 다른 주요한 사람들의 유다 지파 사람들의 족보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은 소발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5절부터 8절은 아스훌이라는 사람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부터 12절은 야베스의 후손들, 그리고 13절부터 23절은 온니엘, 갈렙, 그리고 셀라의 후손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읽기가 읽는 것은 읽는다 할지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 유다 지파의 여러 주요한 인물들의 족보가 산발적으로 기록된 중에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문은 실리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은 고스란히 실려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9절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였겠지요. 벌써 꽤 오래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사서 읽고 묵상하고 그랬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요.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기도문이 있었구나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묵상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도문이 아주 간결하거든요. 방금 전에도 읽었잖아요. 10절의 말씀. 이 기도문이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이 기도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였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이렇게 딱 입에 딱딱 맞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로 그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기도문은 실리지 않는 중에 그 기도문이 실린 아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문이지요. 왜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문을 실었을까? 우리는 먼저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실린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 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부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략 유추해 볼 때 나의 근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오츠비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 오츠비, 나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해 가지고 야베스라고 이렇게 불려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잘은 몰라도 어쩌면 그가 태어났을 때 또는 그 자신의 삶에 적지 않은 근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흔적이 그의 기도문에도 실려 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마냥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뭔가 환난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환난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깊은 고민과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근심과 고통 중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바로 10절의 기도문이고요. 근심과 고통 중에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환난에서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성경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요? 9절에 보니까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냥 평탄한 삶을 살고 그냥 그저 복이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뢰어 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라,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르짖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마냥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마냥 복된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있었던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탄한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많은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셔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을 펴셔서 우리를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기도문 같이 읽으시면서 내가 기도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